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 주일 야외 예배를 맞이하여서 우리 온 성도들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자연 속에서 함께 기쁨과 행복한 규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야외 예배 때 뵀던 모습보다 오늘 이 예배당에서 뵙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더 밝게 빛나고 더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인 것으로 보여져서 여러분들의 이 행복한 모습을 보는 목사의 마음도 참으로 기쁘고 감사함으로 가득 채움받게 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처럼 죄악이 만연한 어두워진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는 이들이 되시어서 거하는 모든 곳에서 참빛 바라는 이들이 되시고, 빛을 바람으로 어둠의 권세 깨트리며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이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그 빛을 바라도록 도우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행복하는 이들이 되어지시고, 또 예수님 안에서 목사는 성도 때문에 기뻐합니다. 또 성도된 여러분 모두는 목사와 더불어 목사 때문에 행복해하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무더운 여름날이 다 지나가고 결실의 계절, 이 가을을 맞이하고 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추수할 때에 열매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교훈을 우리 모두에게 전하여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이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삶에도 우리를 만족해 하고 풍요롭게 하여 풍성한 수확의 기쁨이 있되,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찾으시기에 합당한 참 열매, 풍성이 맺는 성도가 되시어서 열매를 찾으러 오신 하나님 대면하는 그때에 부끄러움 당하는 이들이 되어지지 마시고, 찾으시는 열매를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들과, 또한 찾으시는 열매 내어드린 이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거룩한 은혜의 처소에 입성하기 합당한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기에 본문의 말씀은 먼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열매를 찾으시는 분이 되십니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베단이라는 한 동네에 들어가시어서 만나고 겪으신 일화에 관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중 마가복음 11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 날 베다니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단이라는 마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때마침 시장길을 느끼게 되심으로 잎이 무성하게 열린 무화과 나무의 근처로 가시어서 그 무화과 나무로부터 열매 찾기를 원하고 계시다 하는 내용을 전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찾으신 예수님께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내어드렸다면 아무런 일이 생겨나지 않았겠지만,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열매를 찾으시는 그때 이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께 열매를 내어드리지 못하는 상태였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슨 이유에서였든지 열매를 얻지 못하심으로 인하여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다시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늘 베다니에서의 한 사건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말씀만 읽고 보아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여겨질 만한 내용입니다. 열매를 찾으러 가셨는데 열매가 있을 것 같아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살펴보았는데 그곳에서 열매를 얻지 못하시죠. 그만 예수님 마음에 분노와 얻지 못함으로 인한 마음의 불편함이 생기셔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구나.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되어질지도 모르나 오늘 본문 속에 담긴 이 내용을 가만히 그리고 자세하게 살피다 보면 예수님이 하신 오늘 이 행동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조금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을 발견케 됩니다. 13절 말씀이 그러합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열매를 맺혀드리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변론하고 변호하는 내용을 그 뒤에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가셔서 무화과 나무로부터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이러한 뜻이 됩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열매를 낼 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무화과 나무로부터 열매와 수출을 얻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마땅한 상황이자 이치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벼를 심어놓고 마치 벼가 다 익어 추수할 때가 이르기도 전에 벼 이삭을 잘라 너 왜 아직까지도 추수할 쌀을 만들어내지 못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과 진배 없는 오늘 행동을 예수님께서 보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일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나이가 33살이나 잡수신 이때 무화과 나무가 언제 열매를 맺는지도 그 때를 알지 못해서 무화과 나무에게 가셔서 열매를 찾으시고 괜한 화풀이를 지금 무화과 나무에게 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화과의 때가 아닌 이 시기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에 가셔서 무화과 나무로부터 열매 찾으시기를 원하셨다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로 주시는 영적 의미와 교훈됨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이제 우리 그 부분을 함께 살피면서 은혜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 행하신 일과 행적을 통하여서 열매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열매를 찾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미 세례 요한의 입을 열어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찾으시되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이들을 찾으시는 분이시다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입을 여셔서도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찾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데, 마태복음 13장 18절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열매 맺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과 그 마음의 상태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마지막 이 비유의 결론과 교훈으로 23절을 통하여서는 이렇게 내용 전하시는데,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뿐 아니라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이, 아니 말씀을 전한 이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열매를 맺어 결실하는 이들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이들을 찾고 계신 분이시다 함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내용입니다. 한 곳의 말씀 더 읽어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하였던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갈라디아서 6장에는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또 한 번 하나님은 열매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말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열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거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결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택함과 부름을 입은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으시기에 합당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회개의 열매, 말씀의 열매, 성령 충만함의 열매를 구하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무화과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서 그곳에서 열매 찾으신 예수님의 이 행적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침과 교훈을 전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부터 11월 마지막 주일인 6주 동안 우리 모두에게 전하여 주실 열매를 찾으시고 열매 맺는 성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전하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께서 열매 맺으시되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결신하는 이들이 되지 마시고 성령의 것을 심어 성령으로부터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 찾으시는 참 열매를 맺고 내어드리는 일 앞에 함께 쓰임받으며 동참하는 복된 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먼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열매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는 것을 가르치시며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열매 맺는 이들이 되라 하시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이제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입만 무성하게 맺는 이들이 되지 말고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십시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입만 무성히 맺는 열매 없는 나무란 과연 어떠한 것을 뜻하는 말씀이 되어질까요? 열매가 있을 법밖에 그럴듯한 외형과 모습으로 갖춰진 이들, 그러나 실속은 없고 정작 그 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내어드리지 못한 이들의 모든 삶과 영혼의 상태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저주받아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이 입만 무성한 나무의 비유가 주는 교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싸합니다. 겉모양만 봐서는 그 안에 열매가 가득 채워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았더니 속빈 강정이요, 정작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때 찾으시는 열매는 내어드리지 못한 지경에 놓인 모든 이들, 그들이 바로 입만 무성한 이들의 자화상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어떠한 이들이 그러하였을까요? 예배의 자리에는 머물렀으나,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처럼 보였으나 정작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일과는 전혀 무관한 지경에 놓인 이들, 이들이 오늘 예수님께로부터 저주받아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하는 지경에 놓이게 된 입만 무성한 나무가 가진 모습과 영적 상태에 가진 사람들의 내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할까요? 성경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입만 무성한 사람들, 그러나 정작 찾으시는 열매는 내어드리지 못한 이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제 조금 자세히 찾아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1장 12절 이후의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에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일 행하던 성전이라는 곳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과 그들의 영적 상태에 관해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참고로 읽어드린 이 마태복음 21장, 성전을 정화하시는 이 사건 이후 예수님께서는 그 이튿날 바로 임만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일을 행하셨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에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권만한지라. 예배의 자리에는 참석하고 있었기에,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에는 머물러 있었기에,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참된 열매가 있었을 거라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구하였더니 그들은 입만 무성할 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는 내어드리지 못한 이들이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3절의 말씀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예배하는 이들을 향하여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 당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일을 행한다라고 말하였으나 정작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예배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는 이들은 전무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 잎은 무성하였으나 정작 그 내용과 속 알맹이를 들여다보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일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리에 머무른 이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이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이들이라 규정하십니다. 다시는 이들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최후의 저주를 받는 지경에 이르는 이들이 되고 말았다 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의 자리에 머물며 전하는 하는 말씀 가르침의 모습으로 잎이 무성한 것 같았으나 정작 말씀을 전하는 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지경에 놓인 이들, 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잎만 무성하나 열매 없는 저주받을 무화과 나무와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장 4절 이후의 말씀으로 가보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잎이 무성한 사람들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잎은 무성하였습니다. 본인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말씀을 믿는 믿음의 열매는 내어드리지 못합니다. 이들에 관한 내용이 소개됩니다. 말씀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 앞에 궁금증이 생겼을 때 그것을 자신의 소견에 따라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말씀을 풀어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 행함의 잎은 무성하였으나 정작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찾으실 때, 그리고 믿음의 열매를 구하실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열매를 내어드리지 못한 이들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곳의 말씀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들도 열매는 풍성하나 잎은 무성하나 찾으시는 열매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전하여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의와 행함 보여주는 것으로는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이들인 것처럼 보여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실상을 들여다보니 그들은 입만 무성할 뿐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내어드리는 일들과는 전혀 무관한 지경에 놓인 사람들이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지칭하신 예수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과연 예수님께 어떠한 사람들로 여김을 받은 이들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성경 속에서 살펴보면 이들은 입만 무성할 뿐 찾으시는 열매를 맺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곳에 놓인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금방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2장 14절의 말씀으로 가보고자 합니다. 이곳에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 그들은 어떠한 이들인가 하는 부분에 관해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의 실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고, 의와 율법의 행위로는 사람들에게 흠잡을 것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을 들여다보니 그들의 속마음 속에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잡아 죽일 수 있을까? 예수에 관한 적대심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피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하고 참된 믿음 가운데 거하는 착실한,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나 그들은 입만 무성하고 정작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열매를 내어드리는 일에는 전혀 상관없는 자리에 머무는 이들이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한 곳의 말씀을 읽어드려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잎은 무성하였으나 찾으시는 열매 맺는 일과는 상관이 없었던 예수님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들은 과연 어떠한 이들이었을까? 마태복음 22장 15절의 말씀이 이렇게 그들을 소개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예수님께 나아왔으나 지금 예수님의 면전에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있으나 신앙의 상담을 하고 있는 것처럼 봅니다. 정작 그들의 예수님 찾아옴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시험과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할까 하는 불순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찾아온 이들이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입만 무성하나 찾으시는 열매 맺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지경에 놓인 이들이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성경 한 곳의 말씀만 더 참고로 읽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이제 서기관들은 어떠한 이들인가?
하는 그들의 실상과 실체를 보여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11조도 드립니다. 교회에서 하는 각종 행사에 함께 참여하면 그곳에 자신의 수고로움과 봉사의 노력을 더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아도 우와, 저 사람에게는 열매가 있을 것 같아 라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한, 잎이 무성한 모습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과 그들에게서 정작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열매를 구하려고 들여다보았더니 정의와 긍휼, 믿음은 다 버려버린 사람들이었다라고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인다. 세상 이렇게 착하게 보여지는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누가 보아도 푸르름을 가득 품은 잎을 무성하게 맺은 나무처럼 보이는 이들이다라고 합니다. 겉은 아름답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합니다. 오늘 예수님 배단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셔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가셔서 무화과의 때가 아님을 아시면서도 그곳에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찾으십니다. 이 사건과 행적을 통해 그렇기에 하나님은 잎만 무성한 이가 되어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실속 있는 회개에 합당한 믿음의 말씀에 성령 충만함을 입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들이 되십시오. 이 교훈 전하십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대언하는 일을 행하고 있는 저도 겉은 던드르름 하나 속은 구역질 나는 오물과 악으로 가득 채움받은 이가 되지 않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숙한 성도가 되는 복, 그리고 오늘 말씀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께서 또 한 번 말씀 앞에 각 사람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나는 과연 잎만 무성하게 맺으나 열매는 없는 저주받을 무화과 나무와 같은 존재는 아닌가? 만일 그러시다면 또 한 번 하나님께서는 잎만 무성한 이가 되어지지 말고 열매 맺는 이들이 되라 말씀하시며 열매 맺는 이들이 되게 하시기 위한 이 귀한 기회를 우리 모두에게 제공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통한 그리고 주시는 이 기회, 선용하는 지혜로운 이들이 되시옵소서. 찾으실 때에 내어드리지 못함으로 저주받는 자리에 머무르는 이들 되지 마시고 찾으실 때 구하시는 것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기쁩니다. 그리고 구하시는 것들을 내어드리는 이들을 위해 예비하며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천국 백성 모두가 되시는 복을 입고 누리며 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이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참뜻은 그러므로 우리를 저주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찾으실 때 열매를 내어드리는 이들이 되십시오. 이 소원하심을 가르쳐 주시기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전하게 하시는 줄
믿고 또 믿어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망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실족하게 하기 위하심이 아닙니다. 실망하고 포기하여 하나님을 예수님을 떠나는 이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시다라고 합니다. 또 한 번 하나님께서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잘하는 이들이 되라 하시는 사랑과 권면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계신 것이죠. 깨닫고 돌아와 이전의 모든 부정함과 악함, 죄악의 모습은 송두리째 잘라내버리시고 주홍 같은 죄를 맑게 씻기시고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무엇보다 찾으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한량없는 자비 가운데 인도함 받으며 나아가는 성도 모두가 되시옵소서.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들 앞에 모두가 세움받으며 쓰임받는 성도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십시오. 또 한 번 잘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 이 기회를 선용하는 지혜로운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깨달음을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리고 찾으시는 말씀과 믿음, 성령 열매를 맺는 이들 되기를 원합니다.